예수만을 위하여 수가 되고 거치고 싸움 떠난 것을 우리 예수님 한없이 택하고 오늘의 예날이니 나세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우리 새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명이 교회 개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그들이 가장 놓쳐버린 부분이
마태복음 23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내면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그들은 외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을 다 갖추었습니다. 11조를 했고 주일 성수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무엇을 놓쳤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대신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대신 뭘로 채웠느냐 하면 자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기로. 그래서 주님께서 최근에 우리는 막 맨날 축사하잖아요. 축사하러 다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주님을 가리고 있는 제일 큰 원수가 나. 우리 자신님을 딱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게 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 주님을 가리는 나가 뭐냐?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 이 죄 덩어리인 내가 주님을 제일 가리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마귀 때문이야? 그렇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다 돌리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주님의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게 사람들이 참 궁금해합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요나가 죽으면 됩니다. 얼마나 설교 많이 합니까? 요나가 죽으면 된다고 설교를 하는데 요나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요나를 죽이는 방법이 앞에 첫 번째 얘기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돼서 앉아있는 걸 다 찾아내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으로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갑자기 자기들의 눈이 벗겨져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7절에 봅시다. 우리 3장 7절에 보여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벗겨져서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무화과 잎이 좀 크죠, 그죠? 손바닥만 하죠. 그러니까 그걸 몇 개 엮어서 이제 치마로 삼았습니다. 자, 첫째, 눈이 벗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삼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끄러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첫째 한 일입니다. 한 일. 그러면은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염려, 걱정도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너희 쓸 것을 아뢰라. 어떤 사모님이 평생에 한 기도가 3가지래요.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지켜주세요. 뭐 그게 그 말이죠. 그죠? 또 이것저것 주세요. 하여튼 3가지 단어만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셨어.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의자에 앉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까지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한 기도 내가 다 들어주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너가 기도했고 내가 들어주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맨날 주세요, 돌보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정작 그 마음은 걱정, 염려로 가득 차요. 안 돌봐주시면 어떡하지?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그냥 맨날 불안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비록 너가 지켜달라는 거, 돌보아달라는 거 다 들어주었지만 너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를 지으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시 있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저는 처음에 그게 참 여러분 이해되세요? 엄마가 나 낳았는데 왜 이 시는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나를 지으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맨날 아버지가 나 먹을 거 안 주면 어떡하지? 나 입을 거 안 주면 어떡하지? 맨날 아버지 나 먹을 것 주세요. 나 입을 것 주세요 하면서 불안 안 줄까 봐 불안해서 부탁을 한다면 그 자식이 칭찬할 만 하겠어요? 믿겠어요? 내가 분명히 다 해주고 있는데 맨날 내가 안 해줄 것처럼 안 해줄까 나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 지켜주세요. 아버지 먹을 것 주세요. 아버지 입을 것 주세요. 그렇게 불안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너는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 비록 내가 들어주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이 설명을 하시대요.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희 쓸 것을 아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는 뭐냐? 감사함으로 하라.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시고 이미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데 맨날 조마조마 불안하면서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말하자면 기도의 점수가 좀 작은 거예요.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 성경에 있죠.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이냐? 교회 크게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당 화려하게 짓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리가 예수님의 강령,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여러분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38년을 목회를 한 거예요. 38년을.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제 중정도 몇백 명 되는 교인으로 키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아마 할아버지도 목회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옛날 설교 있잖아요. 웅변적으로 하는 거 막 크게 외치고 막 웅변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를 평생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또 죽어서 이제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옛날에는 그런 설교가 먹혔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많이 알아가지고 너 그렇게 웅변적으로 설교하지 말고 조곤조곤 나긋나긋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석 달을 병석에 누워 있다가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러시더래요. 주님이 빠르고 막 거대하게 웅변적으로 하지 말고 좀 조곤조곤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언어 재활 훈련을 받고 와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조곤조곤 설교를 했더니 이제 나누어진 거예요. 옛날 식대로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영권이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싫어하고 또 떠나는 사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처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막 나눠져 가지고 옛날대로 해주세요 하는 장로님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조곤조곤 하라 했으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교회를 10년이나 떠났던 아들이 소문을 듣고 왔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변했다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조곤조곤 설교하니까 아들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형님이 또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네가 변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고 예배를 참석하더니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은혜를 받고, 근데 옛날식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또 떠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은혜를 못 받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떠난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막 큰 교회 목사님들도 목사님 설교가 변했는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다면서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들이 막 목회자 세미나에도 초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말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진정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 속에 그냥 자기의 경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나는 목회자다. 나는 교회를 키워야 된다. 나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나는 은혜를 끼쳐야 된다. 나는 권능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러한 자기,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하는 그것도 율법이었던 거죠. 율법. 이래야 된다 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조곤조곤 설교하는데 설교만 변한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변한 거예요. 아내가 고백을 하더래요. 40년 전에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겸손하던 그 남편을 이제 내가 다시 찾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았고 아내가 남편을 다시 찾았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전에는 그렇게 못하고 왜 가족들부터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형식과 포장으로 내가 이래야 된다 하는 당위성으로 율법으로 자기를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장하면 웅변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라는 거, 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생긴 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잎을 가리죠.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걱정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참 3,000명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이분도 임사체험이야. 죽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대.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내 방법, 내 지혜로, 내 꾀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도 주님의 무슨 뜻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 교회를 키우고 내 교회를 이제 보란 듯이 세우는, 전부 교회 키우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사람들 앞에 명성을 떨치는, 거기에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님과 하나도 상관없는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 된 겉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감격하고 자기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거를 맡겨주신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자기만 바라보게 된 게 이제 이 우리 겉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탄이 엿대다 하고 와서 너 저 선악과까지 먹어. 그럼 너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단한 것 같아서 막 흥분해 있는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홀라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죄된 겉사람은 자꾸 자기를 봐요.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가 큰 교회 되고 사람들 앞에 이름을 높이고 막 그런, 말하자면 내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 영광, 자기 의로 가득 채우니까 교회는 3,000명을 키워놨는데 하나님 그 모든 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주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정말 낮은 데로 내려가서 이제 목회를 새로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 생전에 50억을 총 헌금한 게 50억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헌금을 해서 교회도 잘 짓고 저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한 거예요. 50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어느 날 이제 쓰러져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자기가 자기 회사에 어떤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몇 달치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호통을 쳐서 보냈대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교회 주차를 하는데 그 교회 주차 봉사하는 청년이 이제 아마 이제 그 차를 막 운전을 해가지고 막 여러 갖다 주고 그랬나 봐요.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장로님 외제차, 좋은 차를 긁은 거예요. 외제차를 긁으면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청년한테 그 차 수리 비용을 다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냐? 크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일에는 했는데 정말 마태복음 25장,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장 마지막에 보면 이 45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는 신학교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성전의 하나님한테는 잘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있는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안에 있던 너는 완전히 짓밟고 상처 주고 아프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교의 좀 폐단입니다. 명분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유교는 명분이 있으면은 하지만은 명분이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좀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수의 문제가 그겁니다. 국힘의 문제가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 없는 자들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이 국힘을 보수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누가 많아요? 있는 자가 많아요? 없는 자가 많아요? 없는 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들을 위한 마음이 없고 행동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배지 하나 다는 거. 내가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보수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알지만 당장 나를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명분이라도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니까 민주당을 그냥 그 뭐 이념 이런 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내 손에 돈 쥐어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장로님도 50억이나 헌금을 하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는 그 옛날 그랬던 자기가 상처 줬던 집사님 찾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청년은 그 자기 장로님이 그 막 돈을 다 받아내고 그래서 교회까지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있는 재산도 다 팔아버렸대요.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노숙자 이 식사, 노숙자 식사하는 거기에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낮은 데로 임하셔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그 세 분의 그 전기를 쓰고 영화가 돼서 돈을 완전히 그냥 끌어모아서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분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그 뇌출혈이 와서 3일 동안 이제 그 뇌사 상태,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더니 자기가 아파트 해준 거 그거 다 없더래요. 상급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아파트 가난한 자들 나눠져가지고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우리 성경 말씀이 무섭도록 진린 거예요. 나라에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으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싹 없어져 버렸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천국 지옥 보고 온 뒤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하고 오라 그러더래요. 선교사들 은퇴한 목사님들 갈 데 없는 목사님들을 위한 이제 안식처 그런 쉴 수 있는 그런 집을 이제 지어놓고 오라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높임을 받고 이러는 거 아니고는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도하는데 구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리갈리즘, 율법주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있고 형식은 있고 모든 프로그램도 다 있는데 그 안에 마음속에 생명이신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 마음 훈련은 이 마음에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주님이 전부가 되어서 주님이 전부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세상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이는 자나 보이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고 또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죠? 다 아프지만 그래도 또 더 아픈 곳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 속에 사는 이들.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죽여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우뚝 서고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영광을
키워가리라는 그 나를 죽여야만이 주님이 살아나시는데 우리 새 마음이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나부터 내 안에 내 중심에 살아계신 주님이 전부가 되어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전부가 되면 뭐부터 없어지겠어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는 나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찬송가 204장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나와 세상인 거예요. 나와 세상. 왜 나와 세상이 없어져야 주님이 사느냐?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자, 5절에 봐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가만히 보십시다. 선악과가 사탄이 그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아야 될 나무라서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사탄이 저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정말 내 소원 다 이루고 지혜로워서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온 세상을 내게로 모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인 거예요. 세상. 세상은 그 세상을 다 가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대단하게 여겨주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있는 그 우드사이드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보면 큰 광고판이 걸려 있어요. 그게 뭐라고 걸려있냐? Show your success to the world. 당신의 성공을 세상에 보이십시오. 하고 뭐가 그려져 있겠어요? 벤츠차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벤츠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중고라도 벤츠차를 타는 거예요. 왜? 내가 벤츠차를 타면 아,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저 벤츠차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요즘 뭐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청년들도 1,0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하는 명품 백이 없으면은 대접을 못 받는데요. 자기가 뭔가 뭔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생각한대요. 아니 800만 원 학생들, 청년들이 월급 받았자 얼마 받겠어요? 그런데 왜 명품 백을 들겠어요? 세계 명품은 어느 나라가 다 팔아주는지 아세요? 중국, 한국, 일본, 유교. 이 세 나라예요. 유교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자꾸 체면. 네. 이 체면. 내가 정말 뭐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가방을 들고 괜찮은 구두를 신으면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자로 봐주겠지.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세상. 그래서 죽을 돈 살 돈 그거를 가지겠다고 어떤 사람 횡령도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횡령해가지고 전부 명품 사놨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나와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겉사람입니다. 근데 이 겉사람이 자아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내가 온 세상 앞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대로 목사님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교회를 키워서 큰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많이 앉혀놓고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야망을, 자기 세상 욕망을 예수님으로 딱 포장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들만 그래요? 성도님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50억 한 목사님 헌금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도 몰랐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왜? 자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다면 어떻게 작은 자 하나를 그 헌금하고 작은 자 하나를 그렇게 짓밟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헌금은 중심이 자기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 너부터 죽여라. 네가 그렇게 저거를 가지면 온 세상이 나를 알아주리라 하는 그게 뭐냐면 세상인 거예요. 벤츠, 뭐 명품 백, 명품 옷, 그 다음에 저 명품 뭐 아파트. 그래서 그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니네 아파트 무슨 아파트인데 몇 평인데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에 내가 세상을 얻었다는 보증수표인 거예요. 그게 나와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포장은 예수님으로 포장하지만 진짜 속에는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는 저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줄을 알았더라. 빌라도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자기로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그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존귀한 자로 포장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도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서 주님이 가르쳐 줄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전부 너를 위한 것이었다 하면 기가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그나마 그거는 그나마 천국집 잃어버리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야. 구원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 죽었더니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많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느니라. 아, 죽고 나서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새마음 물려는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벌 받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돌이킬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는 건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야망을 예수님으로 포장해서 하고 있는 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요.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영광 다 도둑질해서 주님 얼굴도 못 보던 그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걸 몰랐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있을 때 그걸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간절하고 처절하고 겸손히 주님께 묻지 않으면 주님도 안 보여주십니다. 이 말. 우리 마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 저는 그 경험 많이 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차고 교회 성장시키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한테 회개해라 하면은 뭐라 그래요? 저희 교회가 사람도 없고 조금만 하고 이러니까 그냥 야 너나 잘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도 안 열고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랫교도 부유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출발은 다 했는데 이 어렵고 자기를 죽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 죄를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다 하차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시키려고 막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막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니까 그 벽을 못 넘어서고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진짜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있지 않는지, 내가 모르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히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주님도 안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새 마음도 겸손하지 않은 자는 시작도 못하는 거야. 또 해도 중도에다 하락하는 거야, 하차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새마음 훈련을 하는데 매일매일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따를 만한 자가 되는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그제 1년 전에 2년 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노 어제 한 것도 안 된대요. 어제 한 건 어제 몫이래. 오늘 몫은 오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식도 일용할 양식을 주라 그랬죠. 염려도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오늘 염려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도 그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겸손히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오늘 또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겸손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그제 회개해 놓은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저 안에서 그 사람이 나 여기 있네 까꿍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신앙 자랑하지 말고 오늘 또 다시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 무릎 꿇는 데 필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겸손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자는 회개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고집을 회개를 아주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 잘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왜 못하느냐 생각해 봤더니 죄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겨지니까 죄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겸손히 내가 죄를 지었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내 고집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 생각하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옆에 사람이 가르쳐 주고 다 해도 또 문제를 통해서 막 일마다 때마다 다 터지게 만들어도 내가 겸손히 엎드려야만 그 회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끝까지 통과하고 싶으면 어거스틴이 그랬대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겸손. 둘째가 무엇입니까? 겸손. 셋째가 무엇입니까? 겸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 근데 겸손은 뭐에 제일 필요해요? 회개에 필요. 오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는데 자기 부인은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를 하는데 자기 부인하는 회개를 하려고 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부터 회개를 하려면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처절하게 15절에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데 왜 그런가 싶어 봤더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그냥 주님 보여주신 것이 이 죄가 그냥 하나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죄 덩어리로 딸딸딸딸딸딸 뭉쳐가지고 있는데 그 죄 덩어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게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적극적으로 죄의 일을 하려고 몸살이 나 있는 거야. 여러분 마약하거나 도박하거나 이러는 사람이 게을러요? 안 게으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고 그게 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 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죄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쇳덩어리인 죄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죄는 그냥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몸살이 나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또 그런 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은 지는 날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펄펄펄펄 뛰고 있는 이 죄를 날마다 너 오늘 죽어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그날 하루도 그나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매일 부인해야 되는. 그 자기를 부인하는 매일 회개를 하는 이것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는 내 원하는 대로 내 겉사람 죄를 짓고 싶어 몸살이는 그 에너지를 따라 사는 게 그게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그냥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놀고 싶으면 마음대로 놀고 배짱배짱배짱이처럼 놀러 다니고 그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배에 꼴리는 대로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그러한 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그 말은 겉사람을 아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서 그냥 꽝꽝 못 박아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나, 안일한 나, 달콤하게 살고 싶은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지 말아야 할 것이 그때부터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매일매일 찾아서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제서야 주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 안에서 살게. 그 구목사님한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이제 네가 시험에 통과했으니까 내가 일할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야속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야속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알고 나면 감사해야 돼. 문제가 확 터지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주님 나 또 뭐가 죽어야 되는데요. 나 모르고 있는 게 뭔데요 하고 열심히 찾아내야 돼. 근데 문제가 올 때 엎드리는 건 그나마 쉬워요. 일이 잘 될 때. 그때 이제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냥 홀라당 넘어질 수 평생 쌓은 거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 으스대고 싶고 이 졸부 한번 뻐겨보고 싶은 이 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아도 보고 도움을 줘도 받대요. 근데 뭐가 어려우냐?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도움을 주고 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한번 내가 돈을 준 사람을 흔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줬잖아. 너 내 원하는 거 해줘. 실제로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성도님들의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헌금을 하니까 돈은 내는 자요. 목사님들은 그걸 통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돈을 받는 자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자가 돈을 받는 자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줄 때가 더 어렵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막 물질을 주실 때 그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박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돈이 많아도 성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너무나 부자였는데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던
거린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줬을 때 그 기쁨이 넘치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 돈을 털어서 불쌍한 자들을 도우면서 그 크리스마스 때 정말 가난한 어린이들을 도우면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산타클로스가 되었지만, 그는 그의 자기의 부를 자기 영광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마음의 사명이 교회 개혁입니다. 근데 내가 막 나가서 교회가 틀렸습니다, 바꾸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겉사람부터 죽이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은 철저하게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나올 때 한국이 선교되고 선진대국이 된다 해서, 그럼 하나님 그걸 위해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은 철저하게 나부터 죽는 일입니다. 근데 내 하나가 죽으면 이 양자 역학이 증명을 해줘요. 내 하나가 죽는데 지구가 변하는 거예요. 내 하나가 죽는데 우주가 변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부터 생명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다 이제 벼락을 맞고 온 막 동네들이 다 난리가 났는데 한 동네만 멀쩡하더래요. 근데 마침 또 그게 유명한 랍비가 살은 거야. 그래서 그 랍비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 랍비 때문이 아니고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한 무명의 여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그 마을을 하나님 살려주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우리가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나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살아나고자 하는 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와 세상으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온 세상 앞에 우뚝 서기를 바라는 이 나를 날마다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를 하고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시며 아버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매일매일 아버지 매일매일 열심으로 자기 일을 하려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권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주님이 전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이 생명이 열방에까지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 의식, 무소유, 유교, 불교 모든 부에 대한 아버지 부정적인 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건강도 부도 모든 축복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며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님의 반석 위에 우뚝 서고 열방에 이 새 마음 새 생명으로 덮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시며 이 생명으로 영원히 아버지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매일 내가 죽고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부로 모시고 생명길을 걸어가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